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로 인사를 좀 하시죠. 우리 암송 시간에 서로 인사도 같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셔요. 예, 그, 어, 어제 비가 왔죠. 예, 비가 온 다음에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을 좀 따뜻하게 잘 입고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멋내다 얼어 죽는다. 예, 몽골에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몽골 분들 좀 보면은 몽골이 엄청 춥잖아요. 뭐 영하 뭐 최하 뭐 겨울에 30 몇 도, 그래 더 추우면은 영하 50도인데 너무 이제 모자도 안 쓰고 다니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젊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러다가 이 귀라도 이상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내면 얼어 죽는다 그런 말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정확히 알고 잘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혹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각이나 언행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늘 몸과 마음이 깨끗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광주 무등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많은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늘 채워주시고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해외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대집회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한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예,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책갈피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렀을까요? 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완벽했어요? 그러면은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부족했어요. 예.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부족하죠? 예. 부족하죠. 저도 부족합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예쁜 사라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예, 그 나를 갖다가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 그 오빠라고 얘기하라. 그죠? 그리고 자기 그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복 누이는 맞지만은 정말은 아내가 맞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그렇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참 정직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비겁한 그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예, 왜 불렀을까요? 고쳐 쓰려고요? 야, 진짜 맞아요. 고쳐 쓰려고. 예, 고쳐 쓰려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보면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잘 순종하는 사람,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잘 믿는 사람, 잘 순종하는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 순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을 갖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 열국의 아비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죠? 그리고 사레.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사레잖아요. 사레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왕비, 여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비, 여지배자. 나중에 그 사레를 갖다가 사라로 바꿔주죠. 그 사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열국의 어머니, 그죠? 어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우르가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 영국의 고고학자 레오나드 울리라는 사람이 이라크 남쪽 우르에서 이 정말 우르라는 그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발굴했거든요. 근데 그 우르라는 도시가 정말 문명이 많이 발달한 곳이에요. 문명이. 왜 그러냐면은 그 넓은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는 목욕탕이 실내 목욕탕이 있었답니다. 그런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에 대한 그 토판 그것들이 또 발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갈대 우르가 정말 문명이 그 발달한 도시, 그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 그죠? 데라인데 그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24장이라 했죠. 예, 24장. 가끔 얘기해 놓고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2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데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데라가 이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집에 우상을 갖다가 이제 그 여러 개 이제 큰 것부터 작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은 우상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아브람이 도끼로 큰 우상만 빼고 작은 우상들은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갖다가 큰 우상 옆에 딱 세워놓은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상들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누가 우상을 깼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큰 우상이 도끼로 이 작은 우상들을 다 깼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야, 우상이 어떻게 움직여?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우상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창세기 12장이죠. 1절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먼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첫 번째 그 약속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약속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좀 바꿔서 좀 읽어봤어요. 어떻게 읽었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광주교회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광주 무등교회로 가라. 무등로 425번지 그리로 가라. 예. 내가 너로 큰 교회를 이루고 광주 무등교회에 복을 주어 광주 무등교회를 창대케 하리니 광주 무등교회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광주 무등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광주 무등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광주 무등교회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잖아요. 예. 정말 이 말씀이 사실한 것을 광주교회에서 먼저 자립한, 그죠? 예, 자립한 그 교회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광주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 광주 광역시에서 자립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송정이죠. 그죠? 광주 송정교회입니다. 근데 광주 송정교회가 처음에 나갈 때 몇 명이었어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하여튼 적은 숫자가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적은 숫자가 나갔어요. 많이 나가도 한 교구가 나갔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광주 송정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근데 광주 송정교회만 보면 안 되고 또 수안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광주 수안교회 몇 명이 나갔습니까? 잘 모르시죠? 역시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커졌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봉성교회 몇 명 나갔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몇 명 쪽이라 대충이라도 얘기해 주셔야죠. 몇 번 물었는데 다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네. 예? 예, 적은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많이 나와도 우리처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저희 교회도요, 늦게 출발은 했지만은, 다른 교회들처럼 많은 영혼을 건지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 겁니다. 예, 몽골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몽골 갔을 때에, 몽골 웁수 갔을 때 진짜 처음 시작하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애들 포함해서 30여 명입니다. 예, 진짜 작았어요. 공간이 이 정도에서 한 이 정도? 여기 자리에 붙어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새방살이 그 조그마한 그 방에서부터 첫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설교를. 예, 그렇게 시작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떠날 때 7개의 구역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요. 정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주님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교회가 들어가면은 그 지역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발전을 해요. 그래서 웁스라는 그 울란곰이 있는데 그 도시가요 정말 발전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더 세워지고 도로도 더 정비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도 또 발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읍수 울란곳만 그런 게 아니라 몽골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이 몽골 사람들이 그 한국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몽골에 시유가 3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엄청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마트도 생기고, 예. 그리고 정말 몽골이 도시가요 옛날과 다르게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옛날에 갔다가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그걸 느낍니다. 옛날보다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그죠? 자,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앞으로 크게 사용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광주교회 다닐 때에 열심히 모임도 잘 나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있잖아요. 광주교회와 동일하게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매우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광주교회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매우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앞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그때 살았지만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매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때보다도 더 열심히 교제도 나오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죠? 더 열심히 성경도 보고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예? 정말 더 깨어 있으려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광주교회나 다닐 때나 지금 모습이 똑같다면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정말 그 많은 영혼을, 주변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더 열심히 살자. 예, 그죠. 예,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조금 앞으로 오셔요. 여기 좀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더 열심히 살자고 했으니까 다음에 볼 거예요. 예, 좀 앞으로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도 더 잘 드려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우리가 자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다 지켜주셨죠? 예. 자,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란, 그 하란에 있을 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연대로 보면은 BC 2091년 정도 돼요.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209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몇 년이에요? 약 4,000년 전이에요.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우리 시대 때 이 세 가지 그 약속한 것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죠? 거기 끄떡끄떡하면 이제 큰일 나요. 예, 2명이었죠.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그
후손들을 육신의 후손들을 남겼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예? 예. 신문으로 보면은 1,800만 명이에요. 1,8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AI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600명 정도 된답니다. 두 사람이 그 후손으로 그 태어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지금 1,6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예. 4,000년 전에 약속했지만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갖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를 하나도 없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약속하지 않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갖다가 번복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기 보시면은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는데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번복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 실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붙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언했는데 그것도 성취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멜렉과 이렇게 전쟁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 족속을 갖다가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이제 난방 온도를 조금 중간으로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추우신가요? 아니죠. 예. 제가 서 있다 보니까 열기가 여러분보다도 더 느껴요 지금요. 예.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목이 타네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귀하게 함이 없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했던 아말렉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무리 가운데서 이제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계속 걸어가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뒤에 처진 사람들, 그 뒤에 처진 사람들 갖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처진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들 갖다가 또 천하에서 도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18절 전부터 보겠습니다. 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 보세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안식을 얻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예? 이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천하에서 다 멸절시켜버려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이 왕정 시대 첫 번째 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400년입니다. 400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00년 됐는데, 예? 이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하나님은 안 잊었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쳐서 진멸을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했죠.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훗날 아말렉 족속은 이 지구상에서 다 멸절되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이에요. 예,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배하고 괴롭혔던 아수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요 정말 잔인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영국에 한번 여행을 가시면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한번 가보셔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아수르 나라 사람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죽였는지 거기에 그 벽화로 그림이 돼 있습니다. 그 벽화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쇠꼬쟁이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쇠꼬쟁이 위에다가요 사람을 박아버려요.
근데 박는데 어떻게 박냐면은 이 심장 있잖아요. 심장이 꼬쟁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을 팍 찔러서 죽이게 그렇게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막 이렇게 뾰족한 그 나무 위에다가 사람들을 탁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달려 있는, 예, 그런 벽화가 있어요. 그 아수르 나라,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나라,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나라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어떻습니까? 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 성전의 기병을 가지고 갔던 이 바벨론 제국, 그 나라도 저주를 받았죠.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 제국도 역시 이스라엘 지배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역시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너무 괴롭혔잖아요. 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미국이 성경 위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상해졌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항상 누구 편에 듭니까? 이스라엘 편에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래도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저주를 하죠.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어떤 저주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를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이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저주를 했는데 그 여리고성 그 터에다가 집을 짓는데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를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이르라. 예.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놓잖아요. 그죠?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을 딱 지어놓고 마지막에 다는 게 뭐예요? 문이잖아요. 마지막에 문을 딱 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달아놓으면 누가 죽어요? 계자가 죽는 겁니다. 막내가 죽는 겁니다. 막내가. 근데 이렇게 저주했는데 시간이 흘러 약 500년 아하왕 북이스라엘의 아하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거기다가 건축을 해요. 건축을. 그게 성경에 딱 기록이 되잖아요.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예. 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났잖아요.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한 그 말이 살아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말을 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약속한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초대교회에는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그죠? 예,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란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 그랬는데 이 새 방언이 여기에서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말씀대로 이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건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 가운데에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파손되어서 멜리데라는 그 섬에 상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비가 오고 너무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인들이 특별히 거기에 상륙한 모든 사람을 갖다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날이 춥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장작 한 무더기를 갖다 딱 들어가지고 그 모닥불에다가 딱 넣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냥 뱀이 아니에요. 독사. 독사가 나와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었잖아요. 그죠? 물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있는 그 토인들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독사를 갖다가 불 위에다 털어가지고 그 독사를 태워 죽였습니다. 그것을 본 그 토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죽인 자다, 살인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은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정의의 신이 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갑자기 부을 거야. 그리고 쓰러질 거야.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막 주먹을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28장 6절)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 대목을 읽으면은 막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저는 나오더라고요. 돌려 생각을 바꿨잖아요. 신이라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생각을 딱 바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웃음이 나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말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섬에 있잖아요, 그 보블리오라는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랬습니다. 예,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나았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근데 정말 이 말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을 갖다가요 확실히 우리는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깨끗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랬습니다. 참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말씀이다. 그리고 그 옆에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채취한 그 은덩어리가 있는데 그 은덩어리를 갖다 도가니에 넣고 뜨겁게 이렇게 만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요. 은덩어리가 녹으면서 불순물과 그리고 진짜 은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은과 불순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7번 단련하면은 이 은은 순은, 천은, 아주 깨끗한 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황동 있잖아요. 황동.
황동을 녹이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봤는데, 근데 그 보니까요, 이 철덩어리가 있습니다. 쫙 뽑은 그 황동 철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 딱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으면은 그 철덩어리가 막 녹아버립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다 녹아지고, 불순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불순물들이요 위로 쫙 겉으로 나옵니다. 불순물들이. 그리고 진짜 그 황동만은 따로 옆으로 물로요 쫙 흘러나가요. 그래서 황동 파이프가 쫙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쫙. 예. 황동, 진짜 황동만 딱 남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순은처럼, 천은처럼 깨끗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넣었다면은 이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도 않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고, 참이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잖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요. 그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쫙 배우셨잖아요. 배우니까 우리 양심이 어때요?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양심이 괴롭잖아요. 양심이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갖다가 다 사했다. 내 죄를 다 없애주셨다. 영원히 다 없애주셨다는 것을 딱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이 편해졌어요.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그 전날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거짓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거짓말하며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예,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사람도 정직해요? 예,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말씀, 정직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을 버리고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하나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만 해도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하고 나서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내가 정직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에는 더 정직하게 말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그 말씀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119편) 1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깨끗한 말씀.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 자,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찬양에 보면은 234장이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록 헤어졌으나지
그 헤어졌다가 아니에요. 헤어져 낡아졌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헤어졌으나 하다 그냥 생각 않고 그 찬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채우고 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책이 낡아졌다 그 뜻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죠?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하는 책,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지고 그 이제 그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아들한테 이렇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그걸 딱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는 삶 물건 파는 화장품 이것이 같은 거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좀 자랑도 해보려다가 눈물 날 일만 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평상시에 어떤 책을 보는지 그것을 갖다가 자녀가 보고 그것을 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갖다가 더 좋아하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불의를 행치 않으십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를 행치 않는다.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욥기 34장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 12절 세상은 알 수 없는 아니하시며 하나님은요 그 우리 사람에게 악을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나에게 잘못한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동안 강주 계림교구였습니다. 한 교구가 이제 교회로 자립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을 절대 하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어렸을 때에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도 죽이고 나중에 이김으로
나중에 군대 장관도 되고 천부장도 되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나중에 왕이 되고 또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살았어요. 다윗 왕이.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요, 정말 그것을 갖다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34편) 8절 8절 보기 전에요, 그 옆에 이 가로해 가지고 이런 말이 적혀 있죠. 34편 그 옆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아기스한테 갔거든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못하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미친 채 하다가 살아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여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카톡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다 보셨을 텐데 거기다 제가 영어로 뭐라고 써놨죠? 그거 보셨어요? 얼굴만 보셨구만요. 아유, 그 영어도 보셔야지.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몽골에서 적은 거예요. 몽골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적었을까요? 제가 정말 힘든 그런 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때에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려면은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몽골에서 확실하게 체험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그렇게 딱 그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과거에도 선했고 지금도 선하다는 겁니다.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저에게도 선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선하십니다. 예.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정말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 신앙생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삐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예? 교회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안 돼.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자. 그걸 갖다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허락하고 그 정탐꾼 12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 때 그 포도송이 한 큰 걸 갖다가 따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석류 무화과 큰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눈이 동그래졌죠. 그 사람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냈어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다. 그 성읍들도 견고하다. 그리고 네피림 후손을 봤는데 그 네피림 후손들은 장대, 키가 크다.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봤을 때도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7절 27절 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죠. 20세 이상으로 예?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고 예?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제가 옛날에는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 저 같으면 안 그래. 예, 왜 그러냐면은 정말 광야 생활할 때 매일 그 안식일만 빼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지,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봤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지.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미워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낸 것이다. 오해하고 원망을 했어요. 예,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혹시 높아심에 예? 왜 광주 무등교회를 이렇게 자립했냐 막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 없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계획과 예? 그 뜻을 가지고 이 광주 무등교회를 갖다가 자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개인이 결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해서 우리가 해서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광주 무등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즉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즉시 회개. 원망하면은 바로바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좋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예, 아브라함이요 정말 잘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그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것은 머리로 갖다가 계산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되죠. 가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축복을 얻은 겁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노아 있잖아요. 노아의 때에 세상의 죄가 이제 가득했는데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으니까 방주를 지라는 그 경고를 받고 방주를 갖다 예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가족을 갖다가 다 구원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그것을 읽겠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예, 노아도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쫓아가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움직이는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믿음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노아가 말씀을 쫓아서 방주를 갖다가 예비했잖아요. 준비했어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려면은 정말 말씀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이 좋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가끔 물어보면 믿음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제가 약간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예? 약간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성경 가까이 하셔요?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예? 근데
대답을 안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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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갖다가 그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갖다 했잖아요. 그냥 그 대충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형식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읽으라니까 읽어요, 그냥. 예. 근데 읽긴 있는데 영혼 없이 읽어요. 무슨 말이죠? 영혼 없이 읽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간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형식적으로 읽는 분이 있어요. 예. 간절하게 말씀을 대해야지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1절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있는데요. 자, 중요한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예? 예. 여기 보면은 간절한 그 중요한 그 문장 그리고 단어가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갔다 오면 마음은 편하잖아. 일단은 안 빠졌으니까. 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얻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게 제가 준비할 때 그 목표예요. 그잖아요. 몽골에서 경험한 게 뭔 줄 알아요? 선교팀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신방을 갑니다. 가정신방을 가면요, 그 몽골 분들이 음식을 얼마만큼 준비할까요? 예? 갔다 오신 분 잘 알아요. 많이 준비합니다. 진짜예요.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젓가락을 딱 잡았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젓가락이 잡았는데 선교팀들이 젓가락을 잡았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당황을 해요. 이게 왜요? 한국 사람이 입맛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요. 냄새도 나고 입맛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팀이 이제 몇 번 왔잖아요. 그걸 딱 알고 이제 가는 팀한테, 야, 음식 못 먹으니까 라면 스프 있지? 라면 스프 가져가. 그래가지고 라면 스프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보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성스럽게 차려놨는데 몰래 뜯어가지고 라면 스프를 막 고기에다 발라서 먹기도 하고. 예? 왜? 입맛에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먹긴 먹어야잖아요. 먹는 것도 선교니까. 예?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선교예요. 예,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진짜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예. 자, 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제가 말을 못하지만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걸 원하잖아요. 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머리에 하나도 안 넣는다. 그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잘못됐든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와서 하나도 못 얻고 간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잘못이냐.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땡땡한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요 수요일 날이든 주일 날 올 때에 내가 뭔가 하나 영혼의 양식을 얻고 가야 되겠다. 그게 딱 목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딱 돼 있으면요 그분은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돼 있고 믿음도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는 분은요 시간이 흘러도 항상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광주 무등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예. 튼튼한 기둥이 돼서 정말 많은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여기 안내 이렇게 쓰면서요 밖에 보니까 참 그러더라고요. 이 죽은 교회가 앞에 딱하니 서 있으니까 보면서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보면서 지금까지 여기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죽은 교회가 판치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죽은 교회, 마귀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신앙을 잘 키워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 몰랐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하나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을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간수장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이 약속이 간수장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날 이루어졌어요. 그날. 그 간수장 그 가족 전체가 말씀을 듣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날 그 시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 시대 때 교회에 이런 가족 있어요? 없어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친척들에게 그 지인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 100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 봤다고. 100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어떤 교회에서 200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씀 끝나고 나서 불렀대요. 정말 200번 듣고 구원받았냐고 직접 물어봤대요. 그 정말 200번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200번. 여러분들 그 전도하다 보면은 그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오죠? 예. 낙심이 오면은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번 말씀을 듣게 해보셨어요? 예? 200번 듣게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듣게 하면은 가족이든 친척이든 지이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10년을 갖다가 진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런데 정말 그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정말 군대에 있을 때도요. 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군대에서 진짜 뭐 이렇게 이 베개에 눈물을 적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걸렸어요. 10년이요. 예. 왜 그러냐면은 한이 맺힌 것이 있었어요. 한이. 아버지에 대한 한. 예. 제 아버지가 좀 어머니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나쁜 한이 딱 가슴에 맺혀 있는데 그것이 딱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 정말 기도하면서 끝까지 전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셔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시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늘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이해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늘 뜨겁게 해주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시간들, 교제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